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이 참 그 헤롯이 제자들이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하겠다 그랬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 너무나 그 임프레스한 것이 이 헤롯이 많은 그런 건물을 짓고 그랬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들은 굉장히 러프하죠. 깎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아주 실제 돌들인데, 근데 헤롯은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거기다가 그때 흔한 그 햇가루를 이제 또 거기다 발라댔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면은 꼭 대리석 같이 보여서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아주 굉장히 그 그리스에 있는 그 대리석 같이 아주 스무드하게 번쩍번쩍한 이제 그런 건물같이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해칠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탓하시잖아요. 헤롯이 그러한 그 러프한 그 돌 위에다가 그 햇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입혔는데 그것은 뭐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돌로 만들었지만은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하니까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불과 4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올리브산에서 그 성전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 같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때는 5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러한 일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랬는데 우리의 고통은 이 세상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퍼스널리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제가 오늘 그 선택한 구약의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73편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저자가 아삽이라는 다윗이 거의 다 이제 시편을 썼지만은 아삽의 그 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삽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아삽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절 말씀에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막 그런 불신한 그런 생각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상황을 보니까 불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으며 또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아주 이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네. 저희들보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당하는 5절 말씀에 보면 고통도 없고 또 재앙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수십 명이 죽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과 경험이
나이를 많이 먹은 아삽에게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말했다면은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못된 사람들이 잘 되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7세기에 그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죠. 모하메드. 그래서 모하메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만든 종교가 좋은 사람은 잘 살게 하고 나쁜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에 코란의 십자가를 없앴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못 만든 것이지 왜곡한 것이지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른 진짜 죄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또 혹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셨죠. 5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앞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또 보면은 사람들이 덩달아 11절에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에게 홀려서 물을 삼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따르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적인 논리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삽은 그 신앙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이게 풀기가 너무나 어렵고 안 되니까 믿음을 다시 찾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은 17절 말씀에 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확신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뭐 지식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아삽이 환경은 똑같고 세상은 똑같지만 새로운 시각을 찾은 거죠. 새로운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여기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참 누가복음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에게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일러드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빌라도 총독이 사실 아주 나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총독 위에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근데 이 타이비루스가 그 황제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느 섬에서 은둔한 상태에 보고만 받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 그런 황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것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은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직접 누구한테 가서 설득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반란이 일어났는데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보고가 그냥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신 처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을 많이 처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나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아마 숨은 죄라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뭐 너희들보다 더 죄인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행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뭐 히틀러, 뭐 제가 있던 우크라이나는 스탈린, 수백만 명들을 막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폴팟, 뭐 이런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자기 민족들을 많이 죽였는데도 그 사람들은 멀쩡히 그냥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스탈린도 그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한테 정말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타임에서 어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홀로카스트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캠프에 가서 살아남아 이제 돌아온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을 하죠. 그 나치 세대 때 그 아주 큰 그 범인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재판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수십 년 후에 이제 재판을 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죽인 그런 사령관이 이제 재판에 서게 돼서 자기가 이제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그 장본인을 이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이렇게 보다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uncontrollably 그냥 막 그렇게 우셨냐? 당신 가족들이 희생돼서 그랬는가?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랬는가? 이런 것을 이제 묻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령관을 내가 다시 이렇게 처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자기가 expect한 것은 악마를 볼 줄 알고 갔대요. 악마를 볼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이랑 그러니까 그냥 늙은 평범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악인을 상상하고 완전히 악마를 상상하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 보고 나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늙은 그냥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너무나 이게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때 그냥 완전히 he wept.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악마같이 되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구나. 이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자기는 너무나 비참하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그런 나쁜 그 지도자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블레임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히틀러나 폴포시나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블레임할 수 있도록 죄의 책임을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괜히 그냥 길 가다가 탑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블레임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숨은 죄를 지어서 그때 벌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은 당연히 있는 그냥 액시던트이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누가 더 착한 일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알려주는 지혜, 그래서 이런 불운을 맞지 않게 제가 서울 거리 보면 얼마나 무슨 점 치는 게 그렇게 많은지 이런 걸 다 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쁜 일 안 당하고 좋은 일 생기게 무슨 길이 없는가 하고.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들은 진통의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어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람들은 참 진통과 아픔과 고난을 아주 너무나 이제 꺼려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평탄한 길로 이 세상을 살아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제 겪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시애틀에서 이제 박기록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너무나 아주 그때 정말 박 목사님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애틀에서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비즈니스 할 때 뭐 도둑도 맞고 뭐 아주 뭐 별의별 상황에 아주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살면서 그때 이제 박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매주일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점심하고 이러는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박 목사님이 어떤 아주 귀한 노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재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Dr. Paul Brand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제가 최고로 감명 깊게 읽은 모든 신학교 과정보다 그 책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바로 Paul Brand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마 여러분도 여기 한국에 나왔을 건데 Pain, Gift That Nobody Wants. 그러니까 아픔, 고통은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 그러한 내용의 이렇게 책이 있어요. Pain, Gift That Nobody Wants.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사실 원치 않는 선물이라는 거죠. Paul Brand라는 그 의사 선생님은 그때 90이 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분이 제 신학교에서 한 400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줄 알고 거기서 일하시는 줄 알고 거기를 막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국은 그분을 못 만나뵀어요. 근데 여기 시애틀에 와서 은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신나서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뭐 한 40분 거리에 있는 그 시애틀의 그 한 섹션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뵀죠.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명 깊은 것은 그분은 인도에서
한 4, 50년 동안 의사 선교사로 나병 환자들만 상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에 가는 그 손 수술로 아주 명의로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그때도 뭐 40년대, 30년대 이때였으니까 사람들이 나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들은 자꾸 코가 이제 없어지나, 그래서 자고 나면은 손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몸의 그 한 부분. 이게 너무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자는 모습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초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하고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손 마디가 다 없어지고 코도 뭐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밤에 이제 자고 나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보초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목격하는데 며칠 동안 허탕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분도 꾸벅꾸벅 하다가 일어나고 보면은 또 재보고 그러면 그대로 있네? 이러면서 며칠 밤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관찰하게 되는데 하룻밤은 이렇게 잠이 들다가 이렇게 스며시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이 쥐가 천장에서 이렇게 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자의 옆에 가서 툭툭 이렇게 치더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손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손이 자기 전에는 한 요만큼 있었는데 쥐가 내려와서 갉아먹고,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갉아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가는 것을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나병 환자의 문제는 고통을 못 느껴요. 고난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도 껌뻑이를 못 해요. 우리는 가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껌뻑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눈을 보호하죠. 나병 환자는 그걸 못 하니까 장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하고 이렇게 코 같은 것들이 여기 무슨 인펙션이 생기면 우리는 코를 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고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필링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인펙션이 생겨도 그냥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잃는 거예요. 발바닥에 조그만 가시가 박히면 우리는 금방 알아서 그걸 떼내고 인펙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계속 그것도 모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펙션이 더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는 동안 자기가 못 느끼니까 쥐는 또 어느새 그걸 알고 내려와가지고 손을 갉아먹어도 나병 환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이 없다는 이러한 삶은 정말 저주의 저주라는 것을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 병든 사람을 고쳤죠.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왜 이렇게 많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심플리 그냥 육체적인 병이 아니죠.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절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당장 아파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쥐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져도 나병 환자들은 뜨거운 걸 막 만질 수가 있어요. 불타는 돌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살은 다 타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 이 영혼이 이렇게 벽이 생겼기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꼭 이렇게 껴안고 계셔도 우리는 주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냥 애기같이 계속 울어대면서 그분 우리 꼭 껴안으셔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혼적으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은 오직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부부라는 그런 관계, 이런 데서 또 spiritual companion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같이 관찰하면서, 혼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저도 제 아내 이제 어저께 이제 이스탄불로 다시 갔어요. 기다리다가 박 목사님 하도 안 오셔가지고 그냥 먼저 갔는데, 저도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지적을 해주는 거죠. 잔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고칠 길을 찾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뭐 수행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해결해 줄 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뻘거벗기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들한테 모든 창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